더 즐거워하나니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환난이지요.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한 1여 년 전에 앞으로 세상은 코로나 이전의 세계와 코로나 이후의 세계로 나눠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와 애굽에서 나왔을 때의 역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전후로 나누어집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질병이 창궐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류는 이와 같이 큰 어려움, 환난 이런 것을 맞이할 때에 자신과 종교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세계 이런 측면 안에서 자신들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는 겁니다. 코로나19가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그냥 이 시대를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만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이 시대에 우리 자신들을 성찰할 수 있는 성찰의 계기가 되어서 내가 놓쳐버린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또한 바로 잡아야 될 것이 무언가? 내가 가는 길이 옳았는가? 틀렸는가?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판단하는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이 어려움의 시대가 지난 다음에 그때 힘들었다고, 그때 되게 고생만 했다고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는 거지요. 저는요 군대를 갔다 왔는데요, 군대 갔다 온 것이 제게 유익이라고 늘 생각해요. 그렇지만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군대가 있는 그 3년 동안 참 의미 없었다라고, 고생만 죽싸게 하고 왔다고, 그렇게 해서 그 3년의 시간들이 매우 의미 없는 시간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의 시간을 마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하고 있으니까 출애굽기 12장 12절의 말씀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그 어려움, 노예 생활, 이러한 생활들을 마칠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한다. 너희들에게 이 고난을 짊어지게 했다. 이 멍에를 짊어지게 했던, 너희를 노예로 삼았던 그 애굽의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들의 조상과 약속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면 분명하고 정확하게 지키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구나. 애굽의 신이, 바로의 신이 저렇게 악하게 날뛸 때에 하나님께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구나. 우리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셨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금도 자신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에 역사하고 계시며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존재성을 확실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깊었지만 고난이 끝났을 때 그들은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운 백성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도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며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었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 백성들의 고난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살아계심과 존재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어려움들이 그저 지나가는 고통이 아닙니다. 아픔이 아니겠지요.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들을 지혜롭게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프리처치라고 하는 연구기관에서 세계 경제대국 14개의 나라를 선택해서 이 나라에 대하여서 이 팬데믹 시대에 종교와 가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 관계성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이 어려움의 시대에 종교적인 신앙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응답이 있는가 하면 신앙이 약해졌다라고 응답을 하는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특별히 세계인들에 있어서 신앙심 가운데에 서양인 미국에서는 28%의 사람들이, 스페인에서는 16%가, 이탈리아에서는 15%의 사람들이 우리는 신앙심이 더 좋아졌습니다. 믿음이 더 좋아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됐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았다는 그러한 응답이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은 평균값에 못 미치는 10% 정도의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은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9%였습니다. 이 9%라고 하는 이 대답은 굉장히 많은 대답에 속하는 거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서양의 사람들은 이 팬데믹 시대에 이 고통이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한국의 기독교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측면이 매우 약했다. 그리고 오히려 믿음이 약해져 버렸다라고 하는 이러한 대답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나라였다. 이렇게 통계적인 계산이 나와서 이 기사를 읽으면서 매우 안타까워서 이 시간에 소개를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어쨌습니까?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배경은 대체적으로 신앙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 매우 안타까운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언론의 역할도 컸겠지요. 지난 1년 동안에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얻어들었으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개인은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됐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서야 됐고, 우리의 믿음을 성찰해야 됐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럴 때에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깨우쳐야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에 혹시나 나도 치우쳐 있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게로 더 한 걸음 나아오는 그런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발걸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께 더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불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잘 서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 부모님의 경제력에 따라서 분류되는 계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수저와 흙수저의 계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일확천금을 바라보는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암호화폐에 대하여서 이런 열풍이 또 있을까, 이렇게 어떠한 앵커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러한 열풍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만큼 많은 열풍이 일어났던지. 그래서 하루에 130만 명 정도가 이 암호화폐 거래를 하고 있대, 우리나라. 그 중에서도 30대의 청년들이 39%를 차지한대요. 그 젊은이들이 하여튼 어떻게든지 일확천금을 해보겠다 뛰어드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취감을 얻기도 하고 상실감을 얻기도 한다는 겁니다. 허탈에 빠지기도 하고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거도 최근에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경제적인 것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선거에 승패가 갈렸다는 거 압니다. 우리나라의 가치관이 물질관에 거의 다 빠져 있구나 하는 것들을 충분히 느끼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딱 섬김의 대상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요, 한 가지는 만몬입니다. 이 만몬이라고 하는 건 물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상적인 것들은 전부 다 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몬에 속해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만몬을 섬기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전혀 필요 없냐? 그 가치관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까닭에 그것이 죄성으로 나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얼마든지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성에 의해서 하나님이 없는 물질관으로 가버리면 거기는 부단한 죄악 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이 어려움의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물질로부터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진단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안타까움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삶 가운데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 40편 2절의 말씀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조금 가져온다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기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는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깊은 수렁에 끌려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에서 오늘도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더 이상 그러한 것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사람들에 대한 많은 글들을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에 대한 말을 쓰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식이 자신 안에서 죄악이 얼마나 넘쳐났던 인간이었는가를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깊은 수렁과 같은 이 죄악 속에서, 이 어리석음 속에서, 이 죄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그는 정확하게 정의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이 사망의 어두움에서, 이 어두움의 길에서 이 세상을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만이 이 세상을 바르고 참되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도 이렇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듬어 보면 깊은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 올리신 것처럼 내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올리시겠다. 내가 어떠한 수렁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수렁에서 나를 이끌어 올리시겠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은 칭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설명이 오늘 로마서 5장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장 마지막 절인 25절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었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우리 때문에 그의 아들을 내주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내주었더니 그 예수를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죽여버리는 예수께서는 4장 25절 하반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냐.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 죄 때문에 그의 아들을 내주었다라는 것과 그랬더니 사람들이 죽여버린 그 예수가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뭐요? 뭘 믿어요? 그렇게 말하면 오늘 로마서 4장 25절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론적인 대답으로 대답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대답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믿음의 대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답은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내어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우리에게 어떠한 칭의가 주어졌는가? 믿음의 이러한 사람에게 있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는 1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여 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내주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하여 준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는 그런 칭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던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다른 데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도다라고 선언하는 건 무엇 때문이냐면 아담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성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지각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었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성이 우리 안에 넘쳐난다면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세상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폈는데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려고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편히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찾고 찾아보아도 이 세상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워지고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러한 세상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누구에겐가 뭔가를 가르쳐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살펴주고 보살펴주고 키워주고 인도해주고 출세 계획을 도와주고 다 했단 말이에요. 온갖 정성을 다 했는데 나 몰라라 하고 딱 안면 몰수할 때 이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걸 읽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인생들을 그렇게 지으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덧입혀 주었는데 인생들을 그래서 이제 나를 아는 사람이 있나? 이제 나를 부르는 이가 있나? 하나님께서 보는데 없고 없는데 하나도 없도다 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한 번쯤 습관을 가지고서 이해해 봐야 돼요. 참 하나님 정말 속 쓰렸겠다. 너무도 정말 이런 배신이 어디 있을까? 그러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애따 이제 너희들 뭔 희망이 있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아들을 오늘 4장 25절에서 본 것처럼 범죄한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내어준 바 되고 그리고 그의 아들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그를 살리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을 때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가 내게 있음에 대하여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째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두 번째로는 1절 하반절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칼빈은 이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을 관계 회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적인 사역의 완전함을 인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주님께서 스스로 우리에 대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라서 완벽한 중보를 하셨습니다. 빈틈이 없는 중보를 하셨습니다. 완전한 중보를 하셨습니다. 이 중보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중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수되었던 그 담이 허물어졌고,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되었던 그 막힌 담이 헐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는 관계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놀라운 은총을 입었는데, 여기는 참된 화평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함이 참되게 이루어지고 회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두 번째입니다. 화목하게 됐습니다. 이 화목한 은혜를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하셨고, 이 은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 까닭에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우리의 사람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여러 이웃과 이웃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있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화목함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세상을 향한 중요한 사명이 이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화목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죄인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해요. 서로 용서하라. 이 세상에서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용서한다는 것이다. 오직 하나밖에 없다. 용서한다는 것이다. 용서하는 이것만이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좀 전에도 이미 살펴온 것처럼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용서하지 않는 한은 화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용서에 대한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누구에 대해서 화나면은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나는 그것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억지들 버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화평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용서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 그래서 이처럼 화평과 화목의 은혜를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오늘 2절의 말씀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은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금방 먹구름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즐거움이라, 온전한 행복이라고 우리가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후회함이 없도록 우리 안에 참된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와 같이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의 눈을 뜨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놀라운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은 우리가 하늘을 볼 때만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진 눈은 형제를 볼 때도 보이는 겁니다. 들에 꽃들이 많이 피는데 꽃을 볼 때도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거기서도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즐거움의 근거들이 뭘까?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영원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완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깨끗하게 이제는 죄가 청산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눈을 가지고 보면 즐겁겠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자신을 주로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가 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온전한 구원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큼 여러분과 저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원에 대한 보장성은 없습니다. 가장 큰 보장이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우리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어느 만큼 지칠 때가 됐어요. 날씨가 갑자기 뜨거워지니까 저도요 밖에서 좀 활동해 보면 지치더라고요. 걷는 것도 좀 해보려고 해보면 지친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좀 지칠 때가 됐습니다. 지쳐서 우리에게 즐거움이 사라질 것 같은 시대가 됐습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를 확인해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다듬자. 예수 안에서 가다듬는 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옳으며 다른 방법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주신 바가 되었고 그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바가 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참된 즐거움을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었다. 이 안에서 오늘 이 힘들고 이 힘든 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잘 이겨나가시고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도에는 기도와 감사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가장 힘든 지금 기도와 감사, 내 삶의 변화를 위한 기도와 감사,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기도와 감사, 시작과 끝을 기도와 감사하자고 여기에 써놓았는데요. 새기면서 요 하나님 앞에 참된 즐거움의 삶들이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고 이 팬데믹 시대에도 행복한 삶이 믿음 안에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